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가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수양대군이나 우리 이방원이나 혹은 연산군이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 피해 숙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얻을 때 주변 사람 자기 왕권에 이렇게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가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죽이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왕권이 바뀔 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이나 이렇게 저희 나라 조상 역사에도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피해 숙청으로 시작합니다. 참 말이 참 강하죠. 우리 피해 숙청으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남유다의 왕이 아하시아라는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예후라는 사람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이 왕의 자리가 이제 비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여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왕권을 차지하겠다, 내가 여왕이 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나서 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달랴가 이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자손들 대부분 누구냐면, 뭐 직접적인 자기 혈통이든 아니든지 간에 다 자기 손자뻘이거든요. 자식뻘이든지 손자뻘인데 아달랴가 다 죽여버립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자식이 있고 자식이 귀여우신데 손주가 더 이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참 독한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자기 혈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일을 했을 때 누군가 먼저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했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자기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 아달랴의 남편인, 여기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지만 이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아하시아의 전 왕입니다. 근데 역대하 21장 6절 말씀 보면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호람이 자기의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여호람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아우들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첫째거든요. 자기 아우들, 남자들 아우들이 쭉 있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깨끗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람한테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보다 착한 네 아우들을 네가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달랴가 아마 그것을 기억했던지, 혹은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사를 했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봤던지 어쨌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니까 왕권을 지킬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자마자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귀한 손자들, 그 어린 것들을 자기 왕권에 피해야 된다고 해서 싹 다 까그리 없애버립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여호람이 남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역사가 다윗,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단 한 명도 그 왕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들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혈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이 여호람도 남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은 특히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요, 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누굽니까? 성경에 이제 오늘 저희가 11장 말씀을 봤는데, 우리 10장 말씀 보시면 9장 말씀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이 아합인데, 이 여호람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같이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1장 6절 말씀을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달랴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게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주로 자식들이,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은 아빠 닮고 딸은 엄마 닮고 막 이런 게 있죠, 그죠? 저도 제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성격을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고민을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아빠를 닮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참 싫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치관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바알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했으며 어떻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 아달랴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녀의 영향력이 이 여호람 왕에게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과 같이, 성경 말씀대로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역대하서 말씀 좀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그의 시초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근데 역대 2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 남유다 왕으로서 수많은 죄악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의 이 힘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으로 이 여호람을 그냥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람을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호람 그냥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씨가 끊겨버립니다. 여호람 그냥 죽여버리면 쉬워요. 그리고 다른 말 잘 듣는 왕이나 신앙인을 세우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가끔, 저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게 참 저는 이 의문입니다, 언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내 씨를 지켜주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람을 바로 죽이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호람의 말로는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8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다가 죽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주셨던 이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람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호람이 죽고요, 그 다음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예후가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때 아달랴가 나옵니다. 아달랴가 나와서 나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니까, 여왕이 돼야 되니까 다 죽여버려야겠다, 다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내 나라다, 내가 앞으로 이 남유다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자를 남겨두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이 공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아달랴가 이 피해 숙청을 할 때 요아스란, 그 당시는 요아스가 갓난아기였어요. 갓난아기였거든요. 요아스를 자기 그 요아스 내니랑 같이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요아스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 있다가 나중에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아스를 이제 소년이 이제 남자 7살쯤 된 이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를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달랴가 정말 다 죽여버렸다면 다윗의 씨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천국에서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 세우신 언약을 분명히 들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 안 지키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언약을 지키셔서 요아스를 남겨두시고요, 그 위에 쭉쭉쭉 이제 다윗의 다른 왕들이 이제 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예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왕권을, 이 왕조를 없애버릴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고 근거해서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 그 집안을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잘했다라고 쭉 칭찬하시는데 이 예후마저도, 북이스라엘 왕인데요, 이 예후마저도 나중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신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 섬깁니다. 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예후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가 참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네 왕조가 4대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보시면 예후의 왕조가 4대, 5대까지 이릅니다. 거의 100년 다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장수한 왕조가 이 예후의 왕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네 씨앗을 씨를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을 쭉쭉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있는데 여호람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지만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일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그러죠.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겠지,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에 우리가 이게 downfall, 신앙의
이 다운폴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낮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특히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고요,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인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우리가 좋게 생각하죠. 하지만 요즘 신학, 요즘 말씀 읽어보면 다윗처럼 더러운 왕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왕도 없어요. 그는 간접적으로 살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다윗 왕처럼 회개한 왕도 없습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을 섬긴 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신앙이 실제인 사람도 과거에 보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어 받았던 그 언약은 이들에게 정말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천국 열차 탔네, 천국 가는 티켓 얻었네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 부활의 기쁨은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신앙을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기쁘시게 해드릴수록, 내가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혹은 내가 시험 받으면 시험 받을수록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을 언제나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을 붙들고 그냥 나는 천국 열차 탔으니까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으니까 이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날 거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만나려면 두 가지 길로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게 뭐냐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 거나 주님 오시는 거나 우리는 둘 다 그 날짜를 알지 못해요. 내가 죽는 날을 알 수 있나요? 자살하지 않고는 몰라요. 내가 죽는 날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배울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IT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 92,000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 쓰나미 약 15,000명이 죽었습니다. 2015년도 몇 달 전에 네팔 지진 8,6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 몰랐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인가요? 찰스턴이라는 그 도시에서 우리 흑인 신신한 기독교인 한 6-7명이 돌아가셨죠. 한 백인 우월주의자 한 청년에 의해서 두 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고 그 백인 청년을 진짜 잘 받아줬는지 그 백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무 착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못 죽일 뻔했다고. 근데 이분들은 2010년도 아이디 사태를 다 알았어요. 그렇죠? 2011년도 일본 쓰나미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죠? 이 기독교인 분들이요. 2015년도 몇 달 전에 있었던 네팔 지진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후원도 하셨을 거고 교회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다 했을 건데 결국
지난주에 그분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날지 아셨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 있고 구원 안에 있지만 언제 주님 만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좀 깨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언제 주님 만나 뵐지 모르오니 내가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 사랑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 믿음 안에 있으니 그 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회개는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언약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신앙에 많이 떨어졌다라면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새벽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누리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